여러분들 혹시 건강검진 받거나 신체검사 받거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실 때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무슨 검사가? 제일 부담되는 거? 시력검사. 또 우리 양순석 장로님 뭐가 혹시 시력검사? 예. 전순정 권사님도 시력검사? 위내시경. 저는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는 몸무게요 그러더라고요. 몸무게. 저도 몸무게 가는데 저는 뭐가 제일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냐면 생맹검사할 때요. 생맹 걸렸으면 어떡하지? 노안이 와서 색을 구별하지 못하면, 특별히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생맹에서 걸리면은 면허증이 취소되잖아요. 지금 안 해요? 그랬구만요. 그래서 그거 되게 제가 오래된 사람 같잖아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생명 검사가 제일 걱정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명이 정상이니까. 무슨 글자입니까? 구자죠. 또 하나 보여주시면.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동물 같습니까? 네. 오리하고 토끼 보신 분은 대단한 시력입니다. 네.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도 보이시나요? 네. 네. 오리도 보이고. 네. 그리고 토끼도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생맹이라는 것은 이 망막의 원추세포라는 것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색깔을 구분하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생맹, 그 다음에 청생맹, 그리고 녹생맹이죠. 그래서 이제 신호등 볼 때, 녹색 볼 때 조금 불편하셔서 운전하실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육신의 눈의 생맹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또 무슨 생명이 있냐면은 마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비유로 하자면 이 마음의 생명은 백생명입니다. 백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얀색, 백색은 거룩한 색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다 무슨 옷 입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얀 옷 입어요. 네. 그래서 이 백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백생명이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성경으로 배웠죠. 하나님 계시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 이 백생명이 걸려버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의 생명은 좀 불편해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생명에 걸려서 하나님을 내 마음이 보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천국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백생명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 25장의 말씀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조직하는 이야기예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두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다니. 네, 제가 감동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이 역대기서의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달랑 보면은 이게 뭐지?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맥락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역대상 22장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산 상속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아들에게 왕이 물려주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 야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외교 국방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그러한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보냐면, 나는 누구인가?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난 여기 존재합니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왕위를 물려주는데 너희가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수없이 많이 모아놓고 제목과 돌들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의 현 시세로 얼마가 될까? 이것을 또 연구한 분이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연구를 했냐면은 그 일당, 노임, 품삯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서 요즘 시세 물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유산의 금액은 돈으로 환산하면 1경 3천조 원입니다. 1경 3천조 원. 이것이 성전의 가치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가 얼마냐? 1경 3천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솔로몬.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매해 얻은 국가 세금 있잖아요. 국세. 그 국세를 150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최근에 2023년도 12월에 세계 최고의 부자를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그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재산 301조 원입니다. 근데 성전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1경 3천조 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의 가치가 1경 3천조 원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건 성전인 거예요. 목사님, 아니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 솔로몬도 못 모은 150년을 모아야 될 돈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은 오늘 제자반에 등록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반 전도도 참 다양하게 하죠. 역대기서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미닝. 뭘 얘기하려고 성전의 가치를 1경 3천조 원 천문학적인 돈으로 세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금액으로 책정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아니? 그건 성전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성전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름을 두신 것. 이름은 뭐냐? 이름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누구 상대를 부를 때 야, 너, 쟤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꼭 어떻게 불러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야, 너 이리 와봐 이러지 마시고
예. 예. 전순정 권사 이리 와보세요. 이래야지. 그죠? 아줌마 일로 와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격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면은 우리는 느껴요. 뭘 느껴요? 대통령의 통치를 느낍니다.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 민주당일 땐 이렇게 하더니 국힘이 되니까 이렇게 되구나. 그 대통령의 통치를 느낍니다. 그죠? 그러나 그 통치한 그 대통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청와대가 요즘 용산이죠. 용산으로 가야 대통령을 만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삶에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느낍니다. 그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이름을 성전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가치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전 유산의 완성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서에서는 이 성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1경 3천조 원 돈으로 환산했다고 하면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워딩으로 하면 뭐냐? 성전의 가치,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다 팔아서입니다. 내 모든 거 다 팔아서 그거 사야죠.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그거 사죠. 하늘 천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거 다 팔아서 그거 사죠. 오늘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1경 3천조 원,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팔아서. 뭘 다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통장을 다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다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을 다 파시겠습니까? 그건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팔아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걸 다 팔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왜요? 내 마음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도록 내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내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계시도록 하셔서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하늘 천국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늘의 평안 샬롬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근심 걱정 있어 보세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합니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의 단어의 자음자하고 샬롬의 자음자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내가 성전의 가치를 알고 내 안에 성전의 의미 안에서 성전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에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늘 태평성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는 것을 다 팔아서 이제는 성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23장에 나옵니다. 다윗이요, 레위인들을 조직합니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의 삶을 살고
하늘의 평안으로 샬롬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직업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이제부터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직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직장이 있어요. 우리는 직장을 바꾸면 행복할 것 같아. 직장을 바꾸지 마십시오. 직업을 바꾸십시오. 내 직업은 레위인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요, 직장을 바꿔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바꿔야겠구나. 나의 직업은 성전을 섬기는 자다. 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나가는 것, 믿음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성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업을 바꿔서 레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24장에 보면 제사장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말씀의 은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레위인과 같이 성전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생방송으로 연결되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생방송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성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요, 주님의 십자가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 안에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 삶의 모범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위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란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6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를 무려 3번이나 했어요. 바벨론 시대에서도 총리를 했고, 메데 시대에도 총리를 했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또 총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메데 시대 때 총리를 할 때 정적들이 생긴 거예요. 그죠? 메데라는 나라에 이방 유대인이 와서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꼬드겨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다니엘 시대에는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성전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삶이 뭐냐? 여러분 성전을 딱 가게 되면 성전 마당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재물을 각을 떠서 태워서 죽이고 없애는 자리예요. 그 번제단에서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서 짐승을 살라 바쳐서 태워버립니다. 안수할 때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 얘가 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제 내 마음은 주님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배부르게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른쪽 왼쪽에는요 촛대가 있습니다. 빛이 나요. 이 어두운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빛 보고 가야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발등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배부르고 주님의 빛을 보고 가게 되니까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 이제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성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인생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 증거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찬양. 내가 지금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한 방영한 프로인데 실제 부부예요. 실제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방영하는 겁니다. 남편은 인테리어 일용직이에요.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하는데 일용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당을 하루 이렇게 매일매일 받는 게 아니라 일이 끝나면 그 한 일 횟수만큼 받는 거예요. 아내는 그냥 집에서 살림합니다. 그 부부 클리닉처럼 나온 거예요. 남편이 저녁 때가 돼가지고 띠리리리 띠 하고서는 현관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빌라 같은 데 사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딱 들어올 때 딱 보면서 한 첫말이 뭐냐? 돈 받아왔어? 오늘이 아마 월급날이었나 봐요. 돈 받아왔어? 받아왔어. 줘봐. 그러고서는 가서 남편에게서 봉투를 탁 뺐습니다. 쉬는 거예요. 하고 하는 말이 모자란데? 왜 이것뿐이야? 남편이 이 업체 사장이 이거밖에 안 주네. 그때부터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남자는요 자존심으로 사는데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냥 막 이것도 못 받아오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까짓 것도 못하냐서 막 해대는 거예요. 가만히 남편이 가만히 듣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속된 말로 꽁지가 돌아버리죠. 계속 잔소리냐 막 폭격을 해대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있던 선풍기가 있었거든요. 선풍기를 들고 아내 쪽으로 집어 던지는 거야. 막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입만 열면 돈 얘기냐? 입만 열면 돈이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 중지. 스태프들이 그 말리느라고. 아내는 112 경찰 부르고. 왜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합니까? 왜요? 마음이 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합니까? 마음이 정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사로잡히면,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입만 열면 찬송합니다. 제가요, 우리 쇼츠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설교 잘라서 쇼츠 올리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그 인천에 갔다 왔어요. 제 동생이 왔어요.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왜? 제 동생은 저한테 엉아라고 불러요. 네. 엉아, 왜? 엉아 왜 자꾸 먹는 것만 올려? 그러더라고. 야, 조회수를 높이려고 그러고 있어. 200명이 넘었다. 목표는 1000명입니다. 그래서 너도 보면 좋아요 눌러. 나 누르고 있어. 근데 제가 이게 쇼츠 올리고 막 가끔가다 댓글이 달려요. 댓글을 달리면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댓글을 올리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황당한 댓글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올리냐면은 허경영을 믿어야 영생을 받는다. 뭐 허경영 그런 거 올린 사람도 있고 신천지 믿어야 된다. 뭐 신천지 한번 와보세요. 뭐 이런 것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제가 다 지워버리죠. 한 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정확한 기억인데 입 벌고 하지 말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입 벌고 하지 말란가. 그리고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제가 오타를 찾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쓰다가 그냥 좋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의미를 썼는데 이게 오타가 났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 지웠죠. 몰랐으니까 그 뜻을 몰랐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서 저녁 먹다가 우리 소원이한테 얘기했을 거야. 야, 입벌구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우리 소원이 하는 말. 입벌구 모르냐는 거야. 입벌구가 뭔데? 우리 소원이가 입벌구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뭔지 아세요? 입만 벌리면 구라. 입만 벌리면 구라.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구라처럼 들립니다. 거짓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들 우리는 입만 벌리면 찬양,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의 할례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례신앙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은 네 마음에서 하나님은 늘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내 삶에서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색이라고요? 하나님은 하얀색이요. 그럼 내 마음도 무슨 색이 돼야 돼요? 하얀색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찌꺼기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려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깨끗이 지워서 오직 누구만? 주님만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탕수육에 짜장면 제일 좋아하는 건 아시고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김치찌개는요, 돼지고기 송송송송 넣어도 맛있고 때로는 멸치 국물 넣어서 넣어도 맛있고 참치를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얀 옷을 입고 오늘 하얀 옷 입었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김치찌개를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요 국물 한 방울도 아까워가지고요 다 먹습니다. 밥에 비벼서 다 먹어요. 근데 그러다 먹다가 그 김치 국물이 내 옷에 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지저분하게 묻었네. 이 더러운 김치 국물 이른단 말이에요. 먹을 때는 묻기 전에는 맛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김치 국물이었는데 옷에 묻으니까 더러운 김치 국물이 됐어요. 그리고 내 옷도 더러워졌어요. 이 세상의 것들 다 가치 있고요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도 지저분해지고 그것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벌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갑에 있어야 돼요. 지갑에 돈을 넣으시고
마음껏 쓰십시오. 대신에 마음 안에는 돈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주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도 더러워지게 만들고 돈도 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 흰 옷 입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으려면요, 앞치마를 해야 돼요. 아무리 튀어도 내 흰 옷에 묻지 않는 앞치마를 해야 돼요. 그 앞치마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늘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내 입에서 늘 찬성의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세상에 주어진 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전의 삶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증거가 입만 열면 찬양, 입만 열면 복음 전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입술 되셔서 입만 열면 하늘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